오늘도 온라인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어보고 또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을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도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합니다. 모의만 하다가 끝납니다. 왜죠? 명절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용히 하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절은 피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또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의 자리를 저주의 자리로, 저주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했는데 예수님께 지금 죽음의 덫을 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기를 죽일 음모를 또한 계획을 꾸미고 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평안하게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그녀를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10절에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반하여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마 이틀 후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죽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오늘 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향해 깨어 준비한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향유를 드림으로 인하여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하여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준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것이죠. 이 당시 향유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치의 품삯이었다면 1년 동안 꼬박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
돈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 치면은 약 3천만 원 정도의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향유의 가치는 3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께 깨트리고 또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향유는 한번 깨트리고 나면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전부 부어드리고 나면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이 여인은 아끼고 아껴서 결혼을 위하여 준비했던 향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 자금, 적어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조금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조금 괜찮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 전부를 지금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자신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을 드림으로 인하여 신부가 신랑을 위해 전부 드린 것처럼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또한 그 삶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 모습, 이전처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 삶, 예수님께 드린 이후와 드린 이전과 또한 오늘의 삶, 그의 삶은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다른 분명한 한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향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미래를 준비하고 또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마리아의 삶은 향유에서 예수님께 가치를 옮겨간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삶의 가치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삶은 향유를 부은 이전, 이후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마음과 중심이 향유에서 예수님으로 넘어간 것이죠. 향유를 붙잡고 살았던 삶에서 향유를 드림으로 인해 그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드린 삶,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었다는 것이 마리아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고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깨닫고 준비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향유를 준비하고 있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았다면은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예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향유를 드린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렇게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일 나중에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그 책망했던 제자가 가룟 유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으면 물론 그 당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는 것은 관습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평가와 제자들의 말은 아무리 귀한 손님,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 비싼 것을 깨트릴 수가 있어? 그 비싼 걸 이렇게 낭비할 수 있어? 라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가 지금 한 일이 아까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그 여인, 이 여인이 예수께 한 일, 순전한 향유를 깨트린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향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면은 더 좋았을 텐데 왜 허비를 하고 있는 거야? 왜 낭비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또 논리적입니다. 이런 모습에 책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누군가는 주를 위해 기쁜 일을 하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기대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할 일은 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행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건 행하지 않고 이건 행하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들은 주께서 언제나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내용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세상을 돕는 일, 이 모든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를 위해 하는 일이다. 주께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다. 주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다. 마음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세상의 사람들은 가룟 유다, 이 제자들, 책망했던 사람,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을 기억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말하는 이러한 제자들을 지지하고 인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기억되지 않는 반면에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이 마리아는 어디를 가든지 기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기억되지 않는 삶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모든 것들을, 나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여인의 아름다운 사건 앞뒤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의 사람들이 가운데 또한 샌드위치처럼 대비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고, 뒷부분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단하고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제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을 내어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제자다, 우리의 눈에도 그렇게 비춰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비춰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바꾼 것이죠. 은혜의 자리를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리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매 순간순간 기회가 주어집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이 저주의 기회로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만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기회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삶아 이 코로나19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린 이 마리아처럼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향유를 깨트리며 나아간 마리아와 같은 삶을 원하지만 우리 안에는 늘 계산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려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향유를 깨트려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깨트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153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5분 주기도.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성령이여, 죄와 탐욕이 가득한 땅에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이 땅을 덮으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모르는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소서. 주를 알지 못한 채 지옥으로 나아가는 수많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싫어하여 죄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 땅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양심에 새겨진 율법을 거스르고 전통 가치를 부정하며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사 불순종에서 돌이켜 진리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멈추어 주시고 모든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확산이 진정되게 하시고 전국으로 번져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의료인들에게 지혜와 치유의 은사를 더하소서. 주여, 이 땅을 도우소서. 주님,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 주님,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 백성들의 궁핍과 필요를 돌아보사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살펴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 일용직 노동자들과 경제적 침체와 실직과 파산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낙심하지 말도록 돕는 손길과 위로를 보내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어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실직과 중소기업의 파산을 막아주시고 꿈과 희망을 품은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님,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와 적대감으로 분열된 이 땅 위에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좌우 이념으로 갈라지고 세대 간으로 갈라진 커다란 간격을 메워주사 분열된 대한민국이 화합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인들의 책동이 멈추고 거짓 뉴스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과 언론, SNS의 오용이 사라지게 하소서. 오직 진실과 공의가 서게 하시며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소서. 주님, 이 땅을 사단의 시험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물질주의, 외모지상주의, 세속주의, 학벌주의를 주의 거룩한 바람으로 몰아내시고 낙태와 동성애, 간음과 온갖 쾌락주의를 불살라 주옵소서. 미디어와 인터넷에 노출되어 영혼이 상해가는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기사 올바른 학교 교육을 허락하시고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건전한 문화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하소서. 약한 자에 대한 억압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추행과 성폭력이 근절되게 하소서. 개인을 위한 5분 주기도. 나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 제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제 안에 선포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받은 의인이요, 치유받은 건강한 사람이요, 저주에서 해방되어 복받은 사람임을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진리의 영으로 감동하사 제게 말씀을 가르치소서. 말씀을 사랑하며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죄와 불순종에서 돌이켜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치유의 영으로 임재하시어 나의 모든 연약함, 질병, 상처를 고쳐주소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의 모든 사망의 그림자를 생명으로 바꾸시고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소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영혼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억누르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당신은 나와 가족의 필요를 평생 매일 공급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여 소중한 오늘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염려와 필요는 기도로 구하고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소서. 미움과 원한을 버리고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며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막힘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사죄의 은총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세상의 재물, 성,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괴계를 파하게 하소서. 주님, 저의 영혼과 몸을 흠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하게 하사 이 땅에서 교회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녀를 위한 5분 주기도. 우리 아이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충만케 하사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주옵소서. 아이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하시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소서. 날마다 복음이 그 마음 안에 살아있어 자신이 용서받은 의인이며 치유받은 건강한 사람이요 선택받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소서. 자기 고집과 죄를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치유의 영으로 임재하시어 아이의 모든 연약함, 질병, 상처를 고쳐주소서.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사춘기의 갈등,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 등을 다스리고 치유하소서. 아이의 몸 안의 모든 질병의 그림자를 제거하사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억누르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아이를 돌보아 주소서.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이의 필요를 평생 매일 공급하시는 아버지여, 아이의 기도와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사 아이에게 학업의 지혜를 주시고 취업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신앙의 스승, 좋은 친구와 선배, 성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소서. 아이가 날마다 기도로 자신의 염려와 필요를 주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소서. 미움과 원한을 버리고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며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줄 알게 하소서. 날마다 아버지의 사죄의 은총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친구, 선생님, 동료, 직장 상사 등 만나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살게 하소서. 주님, 아이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성적인 유혹, 나쁜 친구의 유혹, 게임과 미디어의 유혹 등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계궤를 파하게 하소서. 주님, 아이의 영혼과 몸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사 이 땅에서 교회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음 기도 제목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